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오늘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7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같이 읽죠.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 남의 나라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설교 중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알아야 되지? 왜 자꾸만 설교자들은 그 나라를 이야기하지? 하면서 의아해 하실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구약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불리운 나라를 중심으로 진행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룬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갖추셨던 것입니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요. 후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한 국가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그들을 부르심은 단순히 그들만의 부르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을 행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을 토요일 날 지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요. 거기서 저희는 아주 황당한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확성기를 틀어놓고는 아주 큰 소리로 무언가를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 같기도 하고 설교 같기도 하고 많이 혼잡스러웠거든요. 양쪽으로 나누어 이렇게 집회하는 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그래서 일부 구간은 통제될 정도로 그날 복잡했는데 그 복잡한 한 귀퉁이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시끄러운 소리로 그렇게 이렇게 일군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흐름이 또 이렇게 더디기도 하고 지체되어 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창을 열고는 저희 뭘까 하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교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도였어요. 그런데 설교였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아멘 아멘 거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기도를 차창을 내리고 듣는 너무 낯이 뜨거웠는데요.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 현실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 철학들을 잔뜩 늘어놓고는 하나님 이거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라를 만드는 자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벌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계속 가르쳐 드리더라고요. 일어나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한심했는지. 그런데 더 한심한 게 뭐냐 하면요, 그들이 몇 나라의 국기를 걸어놓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요, 성주기가 걸려 있었고, 황당한 것은 이스라엘 국기가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각 나라의 국기를 걸어놓고 시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일 텐데요. 태극기만 흔든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분단이라는 현실을 10분 고려하면 그래 왔으니까 성주기까지 그렇다 쳐도 왜 그곳에 저는 이스라엘 국기가 걸려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안 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집회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극단적 이슬람 과격파들로 인하여 심각한 우려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슬람 국가 하면 거부감부터 드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교 국가가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슬람이 가끔 기독교와 친한 척을 하면서 우리 형제 아이가 이런 말들을 써요. 우리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요. 사실은 긴밀한 관계는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에 존재하지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과 유대교는 모두가 같은 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두 권의 복음서를 알고 있습니다. 한 권은 마태복음이고 다른 한 권은 누가복음입니다. 두 권은 구조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를 요셉의 계열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족보에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을 띠고 있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는 하면서 조상들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는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족보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족보의 뚜렷한 차이는, 그 족보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인 마리아의 계통을 조차 누가복음의 족보는 진행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의 계통을 조차 진행된다는 것에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마태든 누가든 어디까지 가서 멈춰야 됩니까? 마태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누가의 족보도 거슬러 올라가도 어디에서 멈추는 게 맞죠? 아브라함에게 가서 멈추는 게 맞겠죠. 그런데 누가의 족보는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를 단 차처럼 전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훨씬 지나쳐서 거슬러 올라가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담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족보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족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복음서 간에 존재하고 있는 족보의 차이를 통해 복음서 저자들의 확고한 그리고 확연한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계통을 쫓아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야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의 연관성 속에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결코 그들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련될 수 있는 유일한, 그럼에도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의 육신적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될 때만 우리는 그나마 아브라함과의 관련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과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내가 어찌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다윗의 혈통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나를 장차 오실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런 물음을 유대인들에게 던지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는 아브라함의 예에서도 같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비록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에게도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해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과 믿음의 도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넘겨주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원수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의 국기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집회에서
버젓하게 상징물처럼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무지한 처사이고 역사적 인식조차 없는 무지함의 소치라고 밖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념으로 위한 도구로 전락한 그 예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더 정확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는데요,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했고요, 남쪽으로 분리된 나라로 유다라고 불렀잖아요. 그 유다조차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봉착돼 있었던 시점이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가 속해 있던 나라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 그 급박한 상황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대였고,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예정된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가를 신학적으로 점검하여 알려줬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 가나안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기에 또 다른 손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자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요, 급기야 반역자들이나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죄수들이나 가두는 왕의 궁정의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가두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그는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이고요, 깊은 고독 가운데 내팽개쳐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고독 가운데서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장차 이루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할 위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친히 목자장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는 지금까지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정치적으로 결코 회복되지 않은 채 이 약속이 있은 후 무려 2000년 이상이나 지난 1948년도에야 그들은 국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요,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세워진 그 나라가 약속된 다윗의 영원한 왕조의 회복입니까? 오늘 예언된 그 예언이 바로 그렇게 성취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세워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은 영원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미리 고백한 바로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장차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아브라함의 주님 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꿈,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 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차별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들이나 그 은혜 안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은 그 뜻이 뭘까요? 새 언약이라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초의 창조 때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깨지고 상실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인류는 죽음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새 언약은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실패했던 그 언약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재창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창조 안에서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언약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신약, 즉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죄의 굴레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언약에 참여한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그 존재 본질이 뭡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왕적인 존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놀라운 지위와 영광을 상실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심으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상실되어졌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은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주어진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광스럽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대표해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 언약 안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그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의 위대하심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이 땅에 펼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아들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여러분들이 신적인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신적인 위대한 존재들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초장으로 그 영원한 나라의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위대한 약속, 그것이 바로 성취되어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은혜를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존재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위해 그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선언하셨고 결국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의 도구였던 옛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 즉 신약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놓치시지도 말고 잊지도 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다가 신의 자녀들로 그 영혼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